자, 오늘 말씀만 하셔도 라는 말씀으로 오늘 3일 밤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여러분이 짝수절, 제가 홀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만 하셔도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또 특별한 성회에 가서 특별한 방법으로 낫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지요. 물론 이러한 치유기도와 안수기도를 모두 치유기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방법으로 몸부림을 쳐야만 임하는 것인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는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죠. 그는 자기 집 식구 중에 죽을 병 걸린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것을 주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집에 누워있는 자기 식구가 나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마디의 말씀이 자기 종의 죽을 병을 치유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연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문제 1번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자, 오늘 죽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명을 거느린 군대로 말하면 대장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100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대 지휘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남성분들은 다 갔다 오셨을 겁니다. 보병 기준으로. 100명 정도면 어느 부대급입니까? 중대, 그러니까 중대장급이에요. 중대장. 요즘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 대위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하여튼 백부장은 대위다라고 생각할 때 이 대위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인가요? 5절에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이방인으로서 헤롯 아딜바의 장교였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태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가 이태리니까요. 이태리 육군 대위 뭐 이 정도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이태리 사람인 듯한 그렇죠? 그런 육군 대위가 유대 민족을 핍박하거나 채찍질하기보다는 그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신앙 공동체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사람인가 그런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시작. 자, 7절에 보니까 아유,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서 좀 삐딱하잖아요. 제가 원래 생각하는 게 삐딱하잖아요. 저 백부장 시험하려고 그랬구먼. 예수님 믿는가? 에이, 저게 진짜 믿었을까? 시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도 들었어요. 그런 믿음 솔직히 저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아파요? 예수님 앞에 계세요. 그냥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지 말만 해줘. 그랬을까요? 예? 저 자신도 보장을 못하는데 하여튼 이럴 정도로 일단은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그런 거죠. 집에 올 필요도 없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나는 걸 내가 믿습니다. 예? 참 엄청난 믿음이요. 엄청난 믿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셔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보였다. 그것도 누가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어느 정도로 칭찬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야, 이 사람 백부장 이방인 이태리 사람 아니요? 야, 우리 유대 사람들 잘 들어봐. 우리 유대 사람들로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이 이태리 육군 대위한테 볼 수 있어.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스스로가 감탄하실 정도였다면 박정훈 목사가 지레짐작하여 의심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여기 와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렇죠? 신앙의 본보기로 칭찬받은 믿음이었다는 걸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시작. 10절에 보니까 살아났나요? 이미 자 돌아가 봤어요. 이제 백부장이 집에 가봤더니 이미 나 있더라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말씀도 집에서 선포되지 않았지만 말씀의 구원 이외와 믿음으로 즉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 계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눈을 딱 봤어요. 이 사람 절단 났어. 아우, 이 사람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확 고쳐진 걸 경험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못 보셨어요? 저는 2번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믿을 수가 있거든. 사실은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안 보고 뭘 믿어요? 안 보고. 그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봐야 믿는데 이 사람은 봐야 믿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2가지 루트가 있어요. 뭐냐면 관념적, 합리적, 이상적 사고방식으로 믿는 인지작용의 인정이 하나의 단계가 맞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믿음, 이런 거 가기에는 참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살아계시면서
살면서 이렇게 믿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시작. 예. 나의 주변에 죽게 된 사람이 있는가?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아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보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죽겠나요? 아이고, 그래요? 뭐 때문에 죽겠어요? 빚이 좀 더 늘어나시오? 죽겠다는 건 여러분 두 종류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포되는 죽겠다. 그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이뻐 죽겠어. 아이고, 맛있어 죽겠어. 죽어 그냥. 다 죽어 그냥. 뭐 끝마다 그냥 죽겠어요, 죽겠어가. 그런 분은요, 죽는 인생 돼요, 진짜로. 아이,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시오. 이쁜 건 내가 아는데 죽진 않아.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죽겠어가 있고요, 정말로 죽겠어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이 살 때, 경제가 어려워지실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실 때, 사업이 또는 건강이 어려워지실 때 죽겠다는 고백 나오지 안 나와요?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고, 가정적으로다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죽겠다라고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백부장처럼 그 문제를 주님께 해결을 못 받건 그 죽겠어를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내놓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겠어 하면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분이 해결을 해주든 해결을 안 해주시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의 기본기를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내 능력으로 그것이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을 때는 그냥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맡기는 신앙으로부터 새싹을 싹 트는 그런 백부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시작. 예를 들면 나 말고 가족들의 병이랄까, 또는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랄까, 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으신가라는 것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속회가 편성되었고, 속장님들이 특별히 올해는 우리 속장님들이 조금씩 더 우리 속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속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 생각해 보세요. 그 종 하나 잘 못 되면 그냥 모르세요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잖아요, 종. 그런데 그 종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와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백부장처럼 타인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행위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저기 대화동 소망교회 이제 부흥 집회를 갔는데, 저 하는 부흥의 그 전날 목사님이 이제 화성, 경기도 화성에서 와서 하는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무슨 피부병인가 봐요. 손이 다 이렇게 벗어지는 병이에요. 조금만 해도 막 피가 나오고 막 그런 병이에요. 막 긁어야 속이 시원한 병,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모님을 놓고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기도원을 간 거죠. 그 기도에서 중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그 어떤 치유의 응답을 받는데, 자기도 솔직히 약간 응답을 받았는데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믿어지더래야. 그래서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전화를 했대요, 자기 집에. 여보, 내가 응답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나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전화했어.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무슨 소리요? 나 1시간 전부터 이게 아물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 이런 고백하고 그 다음날 나선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지호 아빠도 계시지만 이거 의학적으로도 힘든 일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체험한 것을 봤을 때 그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제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을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표현했죠. 먼 타향 말인가? 지구 반대편인가? 거기서 제가 왔잖아요. 저도 아빠예요. 저도 새벽 기도마다 애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애들 중에 한 아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 고민거리를 놓고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세월이 좋아졌죠. 카톡이라는 게 또르륵 하고 뜨잖아요.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또르륵 하고 카톡이 뜬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걔를 위해서 기도했어, 진짜. 그랬더니 또르륵 하면서 걔가 카톡이 왔어. 정호 씨 뭐해? 막 그래. 우리는 아빠라고 안 해. 우리 애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정호 씨 뭐해? 막 그래. 그래서 아빠 기도하는 중 이렇게 딱 했지. 아빠 그거 됐어. 질투하시나? 아멘도 안 하시네.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야 재수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게 지구 반대편에서 카톡이 날라온 거예요. 정호 씨 그거 됐어. 그거 기도의 응답이지.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 사입이요. 안 그래요? 민년을 교회를 다녀봐. 그런 고백이 안 나오면 사입이지. 별개 사입이요? 응답이 온 거예요. 진짜. 나 진짜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런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카톡을 듣고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기도는 쉬자고 빨리 가갖고 잤어. 잠이 잘 왔어.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요. 더 이상 뭘 기도를 해. 하나님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리고 참 잘 잤어.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프라이버시라 얘기할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기뻐요. 약 오르죠? 여러분들도 그 기도,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예. 자, 네 번째 시작. 원거리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한국에서 기도해도 미국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가? 믿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작전 기도 들어가세요. 트럼프가 착해지기 위해. 알았죠? 이제 트럼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꼭 제가 뭐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트럼프가 착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착하게지기 위해서, 푸틴이가 착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박정호 목사가 착해지기 위하여. 주여요, 그냥 맨날 소리 지르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해봐요. 안 지를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응?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박정호 목사가 맨날 소리 지르죠.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소리 계속 나오는 거지. 소리 지르지 마시면서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믿음이 두 분만 연약하시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 거리, 문화, 국경으로 제한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 드린 기도가 미국, 캐나다, 유럽, 멀리 있는 자녀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친지, 꼭 외국이 아니라 대전을 벗어나서 경상도에 살고 있는 우리 애들, 또 경기도에 사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문화 공간,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 믿읍시다. 네, 5번째 문제입니다. 시작. 나의 믿음은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믿음인가?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믿음인가? 자,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을 향해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사실은 연단되고요, 또 경험되고요, 증언되고 고백되어지는 속에서 사실은 자라게 되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 이재경 사모님이 진짜 예뻐지셨어. 난 속이도 없어. 근데 하는겨. 말도 나는 생각이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는겨. 그럼 그렇게 이뻐진다니까요.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집에 퇴근하고 가서 집에 와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머리카락 폭탄 맞아가지고 스봉 입고서 막 코 질질 나오고서 눈곱기 왜 왔어? 이렇게 해도 아유 당신 이쁘네 이쁘네 그러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고백되어지는 속에서 성장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가끔가다 여러분 간증시키죠. 누가 또 시키깨비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금. 안 걸릴 깨비 지금 날 보는 거예요. 난 이미 기도의 순번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 시키는 게 믿음은요 고백하는 속에서 성장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충청도 한국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충청도는 샤이 문화예요. 샤이 문화가 뭐냐면 창피한 문화거든. 무엇을 이야기하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뭔 얘기를 하면 나를 뒤에 가서 막 비웃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강해요. 특별히 충청도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빨리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시키는 이유는 간증을 통하여 없는 말 전해고 거짓말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시키면 거짓말은 하지 마셔. 보태지는 마셔. 있는 것만 얘기하셔. 왜냐하면 간증의 부작용이 잘못하면 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표현만 잘 하셔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뭐가 싹 트냐면요 용기와 담대함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도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훈련되어지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시는 거, 말씀 보시는 거, 찬양하시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또 속회 모임, 속장 모임에 가서 하루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내 축복인 것 같은데 나 한번 얘기 좀 해볼게, 들어볼래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속에서 그게 교제가 되고 영적인 교통함이 되고 그것이 서로 소유가 되고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믿음을 향해서 자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왠지 찬양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2곡을 하랍니다. 새로운 노래이니까 우리 찬양만 열심히 하다가 제가 갑자기 싹 기도하고 얼른 집에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만족하시죠? 예. 자, 우리 찬양합니다. 싱어분들 혹시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요. 아까 하셨던 분들. 첫 번째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라나는 그런 새싹은 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부장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는다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그만한 믿음 자체도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요, 저희들 부족하고요, 저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종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만 하셔도 저희들 낫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만 말씀해 주셔도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크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저희들 불쌍한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정말로 말씀만 하셔도 성장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 3일 밤 제단을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하나님 안수하여 주세요. 안찰하여 주세요. 하나님, 꼭 껴안아 주세요. 저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꼭꼭 붙잡아 주시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자녀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자주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성인병도 있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씀만 하셔도 우리에게 말씀이라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